하시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은 결실의 계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에 따라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을 남기긴 남기는데 이름마다 제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에 영웅이 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에 성자라는 말이 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인마라는 말이 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름에는 건달, 깡패라는 말이 붙기도 하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로 그 사람의 이름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응보가 있는 것이고 결초 부운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수록 없다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법칙이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돼.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고 바로 그게 자연법칙이죠. 그런데 팥 심은 데서 콩이 나고 콩 심은 데서 팥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이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아직 무화과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배가 고프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 나무를 과연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홧김에 그 나무를 과연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먹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친절하게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아직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성급하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잎사귀만 무성해서 열매로 가야 될 영양분
자양분을 다 빼앗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실속이 없는 겉으로만 마치 신앙이 좋은 척하거나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짓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열심인 척 보이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지만 신앙이 성숙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음이 깊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회개도 없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불충과 자신의 게으름과 무지함을 안다면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못 고치고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크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악한지 선한지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면 아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거나 받고 나서도 아닌 척하거나 없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에도 교만이 있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얽매인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하는 척만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척만 한다고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먹는 척만 하는 것은 결코 배부르지 않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유튜버로 뜨는 쯔양이라는 먹방 유튜버가 있는데 그 쯔양이라는 젊은 여자는 정말 먹는 것을 좋아해요. 먹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사람의 거의 10배 이상의 양을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찌양이 배부르다라고 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가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그 쯔양의 구독자 수가 1200만이 넘어요. 네. 진짜로 먹으니까 가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가짜는 여러분 들통납니다. 겉으로만 하는 사람은 신용만 하는 것은 금세 뽀록이 나요. 제가 군산 출신이라 일본말을 좀 알아. 뽀록이 일본말. 드러나다, 그러면 들통이 나다, 그런 말. 이 뽀록이 날 수밖에 없어. 그렇듯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받은 자의 기쁨이며 그게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알량한 욕심이나 소원을 이루려고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 30명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내 귀신 예욕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단이며 사이비 종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외톨이처럼 항상 우울하고 침울하게 살았던 여인이죠. 자기 욕구와 욕망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살았어도 거기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렇게 죄의 짐에 들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그 허망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엇이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짐에 눌려서 항상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여들 깨닫고 진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이며 그게 바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소원을 베풀고 심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그림자가 다 거두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기쁨의 태양이 비출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던 죄책감과 눌린 자존감으로부터 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우리를 막고 있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식과 형식의 벽을 넘어서야만이 자유와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만 보이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입만 무성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어떤 이유로 보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참 기쁨은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외부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다고 하더라도 외모는 그때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이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버는 사람이 쓸 줄 모르면 그 돈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살아도 그 사람이 구두쇠에다가 아량도 없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바로 졸부가 되는 것이죠. 재주와 능력이 대단하고 커리어나 자존심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악한 데 사용하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결과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실은 어떤 열매를 말하냐면 선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묻어나야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기도할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아도 무슨 기도를 할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 그거를 먼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왜 다 아시는 분에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이유 두 번째는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만 생기고 불만족만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죄 늪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매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평생.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죄에 빠질 수 없는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죄를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기도를 위한 기도는 또한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 건설적이지도 않고 진취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생이 아니라 상패하는 거죠. 서로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것은 뭐 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마치 절에서 염불 외우듯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왜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 기도를 뭐 때문에 하는지 이유가 없어. 그냥 중얼 혼자 주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문해야듯이 그냥 중얼 뭐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니 그저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을 열거하는 그런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소원이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진실함에 묻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겉으로만 척하는 신앙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말에도 있을 수가 있고 생각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바로 죄로 물든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속 있는 열매가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웰즈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단편소설의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주교는 매일같이 날마다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그 주교의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었죠. 그날도 매일 그랬던 것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매일 하던 기도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Yes, what is it?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린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 대주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습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믿었던 대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생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기도한 대로 실천으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죠. 한 번 거짓말하고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혀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마귀에 속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해감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가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귀부인이 교회 장로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님, 저는 전 세계 문둥병자의 발에 무릎을 꿇고서 한 사람 상처에 입맞출 정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밤중 내가 잠자려고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계속 울어대는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갓난 아이를 목졸라 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앙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기복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된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또 신앙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또한 거짓된 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은 내 명성을 높이거나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론 신앙 간증을 마치 자랑처럼 자신의 직업처럼 하는 분들 내용을 듣다 보면 자기 경험이나 신앙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이나 신앙의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나 자기 경험이나 자랑이 그 실수와 잘못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은 우리를 모든 거짓과 형식적인 종교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만 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판단하지 않고 기도 따로 행동 따로 그런 삶을 따르지 않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신앙의 결실을 맺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